우리는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냥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고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 일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이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계속 고난의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성도의 삶의 이 고난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란 말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야, 신난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또 오늘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전에도 이 고난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지만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보다 늘 그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오늘 이제 작정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실 겁니까? 아이, 그 정도 하시면 되는데 뭐 또 얘기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그러나 중요하게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를 작정하고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베드로 이 전서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12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갑작스럽죠? 우리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면 애들이 그런 말 한다 하잖아요. 갑자기? 이런 거죠. 이 편지를 원래 앞에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 4장 12절에 와서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이 표현처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쓴 경우는 잘 없겠지만 뭐 이런 식이죠. 내 너 사랑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신 경험들이 있죠. 야, 내 마음 알지? 내 진심 알지?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향한 내 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야, 너 진짜 위하는 거 알지? 네 친구인지 알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어떤 얘기를 시작하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내가 이 하는 말 좀 잘 들어줘. 더 주의를 기울여줘. 또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오해 없이 들어줘. 잘 들어줬어. 내 진심이 너한테 좀 닿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불시험 이렇게 합니다. 시험도 어떤 시험입니까? 불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어떤 고난이라고요? 극심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찾아오지 싶은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낯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는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질문하죠. 그럼 왜 성도는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성도는 고난을 피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 하려고 불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 너희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이고, 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 곧 저와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직접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왜 있느냐? 연단하기 위해서. 그럼 뭘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가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고난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 뭐 이제까지 말씀도 들었고 사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목사님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뭐 이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힘듭니다. 믿음을 따라 너희들 고난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믿음을 따라 살 때 고난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건요 분명히 슬픈 거고 힘든 거고 아픈 거거든요. 고난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 이건 예 알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아픈 거니까요. 힘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기뻐하라 하시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은 괴롭지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틀림이 없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온 세상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되겠는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을 기뻐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뭘 또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확인되는 그런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우리가 볼 때는 아프고 흔들어 놓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쁨을 이루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 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 지금의 이 순간이 분명 고난으로 인하여 아픈 게 사실이지만 이 아픈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너무나 틀림없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이 고난이 지나야 영광과 존귀와 이 칭찬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뭐 비슷한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난들이 너무 힘들 때에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죠. 지금의 어려움, 어떤 때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잘 참아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좋은 뭐랄까요? 힘이 되는 말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대로 잘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결과, 영원한 천국 그거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고난의 순간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은 좋지 않지만 나중에는 좋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의 이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좋음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그래서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상히 여기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분명히 슬픕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죠. 주님을 믿죠. 그분의 약속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명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면 힘들죠.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가 어떤 것도 되면 뿌듯해요. 힘든데 뿌듯해요. 또 심지어 어떤 때는 공부가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공부가 재밌어 절대로 이해 못하죠. 공부할 때 뭔가 뿌듯한 어떤 보람을 느낀다. 그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느끼는 감정이에요. 누구만 그럴 수 있습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너는 공부가 맨날 재미냐? 그렇지는 않죠. 공부가 맨날 재밌는 사람이 없습니까? 공부가 너무 괴로울 때가 더 많죠. 힘들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는요, 공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공부 잘해도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 못합니까? 아니요.
공부 못해도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뜻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우리의 삶에서 뭘 하신다고요? 확인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틀림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염려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염려가, 모든 게 다 염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염려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 하나님, 이게 없어져야 감사하죠. 이게 있는데 염려가 생기는 거고, 이게 있으니까 불안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아니 기도할 때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시면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 고난도 너희들의 삶을 흔들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틀림없이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얘기하시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치욕입니다. 그냥 어려움도 아니에요. 고난도 아닙니다. 치욕입니다.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얘기합니다.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러고 싶죠. 누가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복이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돼 있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만 복 있는 자라고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이런 일로 고난을 받지 않고, 뭘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믿음이 연단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틀림없구나, 더 명료해지고 확실하게 확인된다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경험합니다. 실존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여러분, 성도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그 변함없는 약속이 너무 분명해지면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뭐만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걸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를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난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덜 고난받고 더 고난받으면 더 고난받는 사람이 뭔가 더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가 고난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사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25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요, 심판을 하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끝내시려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십니까? 이방 민족을 쓰십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쓰시고요, 때로는 바빌론을 쓰시고 이방 민족을 쓰셔요. 그러니까 이제 선자들이 막 항의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이에요? 이 손을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러십니까? 뭐 그거 안 해도 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복됨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벌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뭐합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구원의 과정임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평안함, 안락함은 뭐라고요? 그게 심판의 과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럼 고난이 그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그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4장 4절에도 있다시피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뭔가 좀 바뀌고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을 만한 분,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시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계속 오늘만 하는 말씀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그죠? 예, 괴롭지도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뭘로 살라고요?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예. 요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또 새벽에 지금 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말을 굉장히 자세하게 욥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했던 말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우리는 욥이 이런 말도 했어? 우리 욥이 했던 말이면 어떤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갑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것만 기억하지. 이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다른 말들을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란 사람들이 위로하고 왔다가 이놈의 자식 믿음이 없구나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옆에서 막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욥의 결론을 아시죠?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욥이 하는 말은 때로 위험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고 욥의 친구의 말이 틀렸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날 직전에 나눴던 말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의 말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욥은요, 앞에 2장에서 잠깐 하는 말 빼놓고는 되게 위험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옳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욥을 옳다고 얘기했다고. 그 말이 옳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욥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할 때 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했다고요. 제가 요즘에 이 새벽이나 금요일 때 우리 성도님한테 이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게 강조하는 몇 가지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모여서 하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라고요. 도망을 가더라도 누구한테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라고요. 예. 하나님께로 도망가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박국 얘기도 하고 엘리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박국이 선지자 주제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 건방지게 삿대질을 하냐? 어디 막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이겠다 하는 얘기 듣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막 거기서 그 로뎀 나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로 막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힘주시고 먹이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뭡니까? 호렙으로 와라 얘기하십니다. 나한테로 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뭐로 심판하신다고?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행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믿음이 뭘로 여러분 증명되고 나타납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고난 중에도 예수 믿는 믿음이 이 고난 중에도 너희들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아니 성령 받은 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오늘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 그 말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도 죄지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그걸 다 토로함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끝나는 걸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성도들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은요 그때의 현상들은 세상과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은 이 일이 믿음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고 고난을 맞는 것이 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든 아니면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직 주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경계하는 게 뭡니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할 때 오히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게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명료하게 하신다. 고난이어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약속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적에 아이고 이 고난 다 지나가면 뭐 하겠습니다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게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주시는 기뻐하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 안에서 산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